주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군중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또 군중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은 산으로 마치 도망가듯이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길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세찬 바람이 배를 뒤집히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한 개로 2만 명이 먹었던 그때 그 군중들이 결국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고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너희의 이익이 충족이 되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리고는 그 충성심으로 결국은 수소문 끝에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와 있잖아요. 거기는 인간이 사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이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슬하고 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슬은 구름이 없는데 내리면 이슬이에요. 그 이슬이 내린다 그 말은 하나님과 통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쌀 같은 것이 남아요. 그 쌀 같은 것을 만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양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그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군중들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류가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에 이 군중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저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 나사렛 예수도 우리가 잘 안다. 아버지 요셉도 목수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 예수 역시 목수였다. 아니 목수 수준인데 자기가 생명의 떡을 준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세 때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식 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이 있다. 그 영생의 양식은 내 살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한다고?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 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 대리자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삽니다.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나 말이나 돼지한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요. 분명히 자기 땅이 아니지만 빌려 있는 동안에는 누구 땅처럼 그 땅을 사용합니까? 예, 자기 땅처럼 사용하죠. 그런데 꼭 땅 주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땅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는 고백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세를 내는 거예요. 그 세를 내는 쪽이 땅 주인이 아니고 세를 받는 쪽이 땅 주인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는 고백이 중요해요. 그 고백이 있으므로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경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라고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으니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9,999가지밖에 못해요. 사람은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처럼 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악과 하나만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만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것마저 없어지면 너도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 사단의 유혹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는 말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 있다고 가정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10만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인간도 동일하게 10만 가지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저 선악과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과 동일해져.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른바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이 든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참 옳은 생각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먹어, 맞아. 그것마저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과 똑같잖아.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둘이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두 분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심판을 받아서 어떤 형벌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있는 인생이요, 없는 인생이요. 그래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요, 없는 곳으로 가요? 없는 곳으로 가요. 거기 지옥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죄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수준의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슈퍼에서 100만 원을 훔쳤대요. 그리고 그 훔친 죄 때문에
6개월 동안 감옥 갔다 왔대요. 감옥 갔다 왔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래도 10년 전에 슈퍼에서 지은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다만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것과 동일해진 거예요. 사람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문제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야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치루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경찰관이 붙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대신 감옥 가세요.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지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그 벌을 내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받아야 되냐고요. 그와 같이 내가 지은 죄의 값은 예수님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죠. 다시 물어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내가 치루어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 내 몸이 대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 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젊은 나이에 믿어서는 안 돼요. 한 80,
뭐 저 의사 진단을 받아봐. 몇 개월 있으면 죽느냐? 한 5일 있으면 죽는다. 그럼 그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그때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제 값을 치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뭘 영접해요? 기적을 영접해요? 축복을 영접해요? 출세를 영접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예배는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